우리는 은연중에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며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몸이 병들어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더 이상 봉사할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입니까? 이 잔인한 공식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조금만 약해져도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성도들 앞에서 위축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은 고뇌 속에 밤잠을 설쳤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그곳에서 그는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강의실은 늘 구름대처럼 몰려든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가 쓰는 책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최고의 스펙, 또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 모든 박수가채 속에서 그는 평안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훗날 자신의 일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버드는 나에게 화려한 감옥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교수의 명성을 소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칭찬과 높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가고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똑똑한 척 해야겠고 인정받기 위해 더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그것을 뒤로하고 텅 빈 방으로 돌아온 그는 믿음을 잃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소리쳤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한숨을 내어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힘이 빠진 육신을 보면서 남몰래 삼키는 눈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왕년에는 내가 교회 기둥이었는데 이제 팔다리도 아프고 봉사도 별로 못하니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참 민망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성취라는 거대한 우상이 주는 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가 쓸모가 있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 거짓말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거짓된 우상을 깨트리고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하버드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캐나다의 한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맡은 일은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 청년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말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씻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 헨리 나우엔이 그 말 못하는 아담을 매일 아침 씻겨주면서 펑펑 웁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담이 단지 그곳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약한 몸을 씻겨줄 때 나우엔은 자신의 교만과 경쟁심이 씻겨내려가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본문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손이 떨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때로는 아프고 지친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다리로 걷고 내 지혜를 믿고 살았지. 내가 안 도와줘도 살만했지. 하지만 이젠 내 손을 잡아보겠니? 여러분,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연약한 육신의 통증을 약으로 달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때도 있죠. 청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바로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그 빈자리에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완전히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떡과 물을 주어 힘을 회복시킨 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걱정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몸의 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또한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난간을 꽉 부여잡은 그 간절한 손이 바로 세상의 헛된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거룩한 의존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은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깊은 영적 훈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등 해라, 성공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너는 이미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는 그냥 내 곁에 있으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 바로 스펙, 건강, 젊음은 언제나 다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을 쫓는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이지만 열매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입니다. 어느 교회 은퇴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교회에서 호랑이 장로님으로 통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셨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우셨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율법에서 어긋나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쁘게 살아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순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의욕도 상실되자 장로님의 모습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졌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다르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매주일 예배당 입구에 가만히 서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청년들, 지쳐서 고개 숙인 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신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 지시하던 손가락이 이제는 축복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
교회 안에 평안을 주는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청년들은 그분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얻고 성도들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보며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성전까지 올라오시는 어른들의 숨이 차오르는 모습을 볼 때 물을 한 잔 떠드리는 마음, 걸음이 더딘 어른 뒤에 그냥 서 계시지 말고 팔을 부축해주는 행함,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은데 왠지 기운 빠진 모습을 보면은 등 한번 토닥여주는 손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마음에 좀 어긋나는 성도가 있더라도 라떼를 외치지 마시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을 예쁘게 보는 눈길, 이러한 마음과 행동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 견디기 힘든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라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서로에게 건네는 물 한 잔이 주님을 만나는 성례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치열하게 살아낸 여러분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버거웠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새로이 허락하실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2025년을 살아낸 우리의 겉사람은 조금 더 낡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어서 우리는 또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다시 허락하실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가장 약한 아기의 몸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의 약함, 너희의 고통, 너희의 낮은 자리야말로 내가 거하는 가장 거룩한 처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약한 것, 소외된 것을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서로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있기에, 서로에게 건네는 물 한 잔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아기 예수님을 품은 마구간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시죠. 우리의 떨리는 손과 시린 무릎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주고 목마른 자에게 건네는 물 한 잔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여기 본당에서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 제목을 결정하시면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기루 장로님과 최혜숙 권사님의 귀한 딸 효은양의 결혼 예식이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라메르 웨딩 6층 루체홀에 있으니 많은 참석해 주시고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은 11시 출발하니까 그때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550장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